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교훈을 다음 주까지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의 압제에 고통당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을 시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겼던 것이지요. 구약 성경만 본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메시아가 오시면 죄를 사하여 주신다, 자유를 얻게 해주신다, 이런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요,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던 무리들을 철저하게 심판을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최종적인 승리를 안겨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언들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은 메시아이신데 왜 그런 일, 그러니까 대적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서 백성들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런 일을 왜 안 하십니까? 이렇게 여쭌 적이 있어요. 에둘러서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까? 이렇게 질문을 했었지요. 세례 요한까지도 이렇게 오해를 할 정도인데 제자들이 그런 오해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방금 읽은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기를 원하지만 너희들은 절대로 그 날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날이 언제냐? 메시아의 통치가 실현이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궁극적인 승리를 누리게 되는, 바로 제자들이 원하던, 그토록 고대하던 때가 바로 인자의 날인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그 인자의 날을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인자의 날이 절대로 도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의 죄사함의 사역, 그리고 또 심판의 사역이 절대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초림과 그 이후의 시점인 재림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밝히 드러내신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는 것은 초림과 재림으로 나누어져 있고,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라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 계시가 주어지질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시대에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서 초림과 재림을 한데 섞어서 두리뭉실하게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초림과 재림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걸 아는데 구약시대에는 이것이 이쪽 측면에서 서로 오버랩되어 있는 측면에서 계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둘이 나누어져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비로소 사람에게 계시를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식으로 계시를 해 주신 것일까요? 처음엔 두리뭉실하게 주셨다가 왜 나중에 가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신 것일까요? 뜨거운
불안물이 담겨져 있는 욕조에 들어갈 때에 절대로 급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화상 입어요. 몸이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피부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욕탕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발부터 담그지요. 그리고 점점 적응을 한단 말입니다. 몸 전체를 뜨거운 온도에 천천히 적응을 시켜가면서 차츰차츰 들어간단 말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갑자기 많은 계시를 받으면 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시대적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다니엘이 차지하는 특별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히 많은 계시들을 주십니다.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하여서 어마어마한 계시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혼절합니다. 혼절을 해서 여러 날을 앓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계시를 주실 때에 뜨거운 물에 천천히 들어가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주시는 겁니다. 대속의 은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죠. 대속의 은혜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처음에는 사람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렇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여자의 후손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게 밝혀지게 됐고요. 그분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고 다윗의 자손이다, 목자가 되신다 라는 계시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제사법을 통하여서 대속물이 사람의 죄를 대신 떠맡고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대속의 개념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됐단 말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 대속의 은혜에 대한 그림이 처음에는 두리뭉실했는데 점점 그 스케치가 명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초림하심으로써 대속의 은혜가 완벽하게 철저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사람 대신 죽임을 당하셨다. 이 은총을 인하여서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 인하여서 사람은 죄를 씻음을 받는다. 사람이 이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 라는 이 대속의 은혜가 비로소 완성이 된 것이에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처음에는 함축적이고 추상적인 그러한 계시를 주셨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서 말씀하십시오. 계시의 점진성. 계시의 점진성은요, 신학자들에게만 필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이 계시의 점진성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후 4세기에서 5세기경의 그 기독교 사상가인데 오늘날의 이 기독교 신학 사상에 대단히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어거스틴도요, 어디까지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만들어낸 사상에도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어거스틴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였다면 성령께서 그가 오류를 기록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섭리를 하셨겠죠. 그렇지만 사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남긴 교리 서적들은요, 서적들에도 오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가 사도였으면 그가 남긴 서적들이 다 성경이 되었겠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그가 남긴 책들은 다 사람이 만든 불완전한 저작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신학자들은요, 성 어거스틴이 주장했던 이러한 교리들은 지금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다, 옳지가 않다, 그래서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어느 신학자가 그런 류의 주장을 하면서 자기 주장을 타당하기 위해서 계시의 점진성에 대해서 운운한 적이 있습니다. 계시 점진성이 입각해 볼 때에 이 4, 5세기경에 살았던 어거스틴보다 오늘날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더 많은 계시를 알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오늘날 우리들이 옛적의 그가 만들어낸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논리였어요. 얼핏 들어보면 뭐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틀린 말입니다. 이분이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서 이런 말을 한 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장은 대단히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어요. 큰일 날 소리예요. 계시의 점진성은요, 어디까지나 성경 안에서만 적용이 되는 개념입니다.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것은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기록되는데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계시가 점점점 구체화되는 걸 계시 점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계시 점진성은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서 성경 66권의 계시가 완성이 된 주후 100년도 이때까지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 계시록이 완성이 된 성경 66권이 완성이 된 그 이후의 시점에도 계시가 더하여졌나요? 그래서 4, 5세기경에 살았던 사람보다 오늘날에 사는 사람들의 신학사상이 더 우월한 것입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계시 점진성은요, 성경이 기록되는 그 범위 내에서만 적용이 되는 개념이다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이걸 잘못 알고 있으니까는 여기서부터 이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단의 출발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의 교주나 또 그런 지도자들은요, 나에게 특별한 계시가 임했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성교회들이 알고 있었던 계시는 불완전한 것이고 자신들한테는 그들보다 더 구체적으로 더 분명한 계시가 임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진 신학이 기성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보다 우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기성교회에는 구원이 없다. 오직 자기들 집단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공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이들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공적으로 주시는 계시는 성경 66권 안에서 이미 완성이 되었어요. 더 이상의 공적 계시는 절대로 없습니다. 따라서 계시의 점진성도 이미 완료됐어요. 이미 종결이 됐습니다. 계시의 점진성은 어디까지나 성경이 기록되는 과정 내에서만 의미를 갖는 것이지 성경이 완성된 이후의 시점에 대해서는 절대로 계시의 점진성을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오늘날은 성경 66권의 계시가 완료된 시점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단들을 분별하는 게 수월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아직까지도 오늘날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공적인 계시가 지속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면 오늘날의 이단들을 분별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얘기도 맞는 말 같고 저 얘기도 맞는 말 같고 미혹되는 자도 천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이 완성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 외에 다른 공적 계시를 주장하는 자들 다 이단이니까 이단 판별하는 게 쉬워졌단 말이죠.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이단들이 활개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도래하기 이전에
성경 66권을 완성시켜 주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성경을 가지고서 이단들을 또 비진리에 속한 것들을 분별을 하고 그들을 배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이토록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쥐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이 성경 말씀에만 굳게 붙들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단 사상에 조금 더 미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잘 아는 성도님이라면 22절의 본문을 보시고서 의문을 품을 수가 있어요.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보시고서 갸우뚱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마태복음 16장 28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인자의 날이 도래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라고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누가복음에서는 볼 자가 없다. 너희가 보지 못하리라. 이러셨단 말이죠. 도대체 뭐가 맞는 겁니까? 우선 마태복음의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볼 자가 있다라는 이 의미를 살펴보자면 인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서 오시는 것, 재림하시는 것을 볼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말년에 이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는데 거기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목격했던 거예요. 뭐 사도 요한만 그러있겠습니까? 제자들 중에 사도들 중에 바울 후에 또 사도가 되는 바울을 비롯하여서 베드로라든가 그들도 마지막 때에 대하여서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영안이 열려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즉 마태복음 말씀은 환상 중에 계시를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받을 자들이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까지 생존에 있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 거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고 천국에 들어간 시점이 될 것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즉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명백하게 분리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의 말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의문을 가지실 분이 있을까 봐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라.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보라 메시아가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이렇게 외치게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자칭 메시아들이 출몰하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는 자들이 20여 명 있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다고 하고 합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하는 자들도 50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 외에도 자신을 보혜사, 성령이다, 그리고 엘리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자칭 메시아가 1,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꽤 오래전 통계 자료니까 지금은 더 많겠지요. 수천 명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자신을 신격화하는 자는요, 절대로 가까이 있어는 안 돼요. 그런 자를 따르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그가 뭐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건
뭐 신학 무슨 학위를 가지고 있건 사회적으로 뭐 기독교계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건 중요치가 않아요. 자신을 신격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등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그 사람이 무슨 행적을 했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전에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는지 죽었던 사람을 살렸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가 자기를 신격화하고 있다면 절대로 그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을 따르게 되면 반드시 함께 망하게 됩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읽어본 자라면 마지막 때에 스스로를 가리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이 수없이 등장할 것인데 그들은 곧 진리를 떠나 있는 자들이고 거짓 선지자이다 라는 거는 일반적인 성도들이라면 성경을 조금만 읽어봤다면 다 알 수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제정신을 가진 자라면 자기 자신이 판단받을 것이 두려워서라도 내가 메시아야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추앙받는 것에 푹 빠져서 공명심에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영의 눈이 완전히 깜깜하게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런 자들의 증상이 심해지면은요, 이들 중 대부분이 갖고 있는 특징인데, 자기 스스로에게까지도 나는 메시아야 라고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믿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 사기치려고 그렇게 시작했던 건데 나중에 가서 자기가 그걸 믿고 있어요. 어떤 상태입니까?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그의 심령이 완전히 잠식되어 버린 겁니다. 영혼이 철저하게 거짓의 아비에게 종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 중에는 정상적인 신학교를 나온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은요, 주변에서 기도 많이 한다, 신령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주고 따라주니까 우쭐우쭐 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중요한 게 뭐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를 않은 겁니다. 기도를 해서 병이 나았으면 100%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데 내가 신령해서 그렇다, 내 기도가 능력이 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요, 저분은 공명심이 참 많아, 이거를 알게 모르게 다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기도가 최고예요, 역시 전도사님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공명심이 많으면 주변에는 이런 소리 하는 자들로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이 파리들이 배설물에 몰려드는 것처럼 그런 자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이 사람은 주변 분위기에 젖어서 점점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점점 과감해져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더 과감하게 도적질해서 자기 것으로 삼고 결국에는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루시퍼가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려고 했던 것처럼 자신이 메시아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피조물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창조자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잖아요. 이런 상태까지 가면은 스스로 메시아라고 믿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마귀한테 완전히 잠식당해버려요.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이러한 흐름이 만연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듯 마지막 때에는 마귀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게끔 부추기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상위에 해당하는 자들이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 아래에 그보다는 그만큼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서로 도적질을 해가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에 형성이 되는 거센 물살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말세의 거센 물살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목숨 걸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영광 돌려야 돼요. 나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금 곧 죽어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다. 이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각오가 없으면 마귀가 강한 물살로 우리를 밀어붙일 때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자칭 메시아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하는 자들이 무수히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랑 관계없는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도 내 마음을 단속하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그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철저하게 돌리는 생명다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24절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러니까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구체적으로 공중재림, 그러니까 공중에만 재림하시는 것과 또 지상에까지 재림하시는 지상재림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도 처음에는 성경에 이것을 두리뭉실하게 하나로 오버랩이 되어서 계시가 되어 있곤 했어요. 그래서 재림이 한 차례만 있는 것처럼 계시가 되었는데, 계시 점진성에 의하여서 이 재림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나뉜다는 걸 알게 됐단 말입니다. 지상재림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신실한 성도들은 심판을 면함받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 먼저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지상재림보다 7년 앞서서 오시는데 그것이 바로 공중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이 땅의 신실한 성도들은 호련히 영광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서 호련히 들려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휴거이지요. 여기서 호련히라는 말은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살고 있던 신실한 성도들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들려 올라가 버린 겁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재림이 번개치듯이 순식간에 일어날 것을, 또 휴거도 순식간에 일어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그러니까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밭을 가는 것은 낮에 하는 거죠. 뭐 밤에 밭을 가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맷돌을 가는 건 여러분 밤에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그리고 휴거 사건이 낮과 밤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지금 한반도는 낮이잖아요. 근데 지구 반대편은요 한밤중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휴거가요 낮과 밤에 동시에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낮일 때 들려가는 것인데 어떤 지역은 한밤에 자고 있다가 들려가게 된단 말이죠. 전 지구적으로 동시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 데려감을 받는 자들과 또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로 사람들은 나뉘게 되는데, 그 나뉘는 기준이 뭡니까? 앞에서 신실한 성도들은 휴거가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신실하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뭘까요? 그게 바로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 왜 등장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양과 염소, 휴거될 자와 버려둠을 당할 자를 나누시는 기준, 그 기준을 만드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당하신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바로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람이 이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졌든지 그 유무가 그가 구원받아 휴거되는지 아닌지를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오직 그 은혜 안에만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26절과 2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과 또한 심판이 노아의 때와 같고 또 이후에 보겠지만 롯의 때와도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노아의 때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했어요. 어떤 이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천사를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해서 사람과 혼인을 하고 자식을 낳았다라는 말인 거죠. 실제로 욥기를 보면은요, 천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천사는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자녀도 낳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6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그렇게 천사라고 해석을 해버리면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결국 천사가 타락했기 때문이다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뭡니까? 사람이 죄를 지어서 타락하여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심판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구속사예요. 그런데 천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이러한 구속사의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겁니다.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경건한 성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담의 아들인 셋의 후손들을 말한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그럼 도대체 누굴 말하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인의 후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잘 섬기던 경건한 성도들이 우상 숭배자들과 연합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낳은 자식은 용사요, 고대의 유명한 자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증하게 여기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했다는 것은 경건한 성도들의 신앙이 변질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의 신앙이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은 하면서 동시에 잡다한 우상을 섬기게 된 겁니다. 이렇듯 성도가 우상 숭배에 물들게 되는 것이 바로 노아의 때가 상징하는 징조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배도는 진리에서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배도가 대표적인 징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교회 내에서 배도는 왕왕 일어나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왜 이 배도를 말세의 징조다라고 말한 겁니까? 말세에 일어나는 배도는 이전 시대에 있었던 배도와는 규모적인 측면에서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세에는 세상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배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노아의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앞서 읽은 창세기 6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모든 것, 온갖 우상 숭배를 잡다하게 전부 다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 이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가 됐어요. WCC와 WEA, 이 종교연합체의 그늘 아래에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하나로 연합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개신교뿐 아니라 불교, 이슬람교, 그 외에 각 나라, 각 민족의 토속 신앙들도 영성을 추구한다라는 이런 공통 분모를 가지고서 모두 연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 것과 정화수를 떠놓고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을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동일한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외에 어떤 신의 이름을 부르든 간에 그러한 모든 기도들은 궁극적으로 절대적인 신에게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과 교단들이 이러한 종교 연합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사상을 앞장서서 전파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유명해지게 됐습니다. 이들이 기독교계의 주류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간에 낳은 자식이 용사가 됐다 하지 않았습니까? 고대의 유명한 자가 됐다고 했지요? 그것이 오늘날에도 정확하게 성취가 된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노아의 징조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무섭을 정도로 정확하게 성취된 시점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멀지 않았어요. 심판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깨달을 때에 오직 대속의 은혜 안에만 더 힘써서 머물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신앙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우리가 오직 성경대로 진리 안에서 신앙 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섬기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목숨 바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대속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만 위하여 살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름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께서 영접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들려 올라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답다고 인정받는 주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건 간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모든 은총들, 그것을 우리가 빠짐없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제목으로 삼을 것입니다. 주여, 이것을 하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심령을 자유케 해주시고 육신을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해주시옵소서.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생수강이 흘러 넘쳐나서 이제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병든 육신까지도 뒤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온전히 우리의 몸을 잠궜으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화해지는 것 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십니다. 온 몸에 자리 잡고 있었던 암세포까지도, 모든 중량과 결석까지도, 염증까지도 흔적도 남기지 말고 사라질지어다. 예수께 이것이 능합니다. 예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이께서 고치시는 것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의 뜻하시면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고침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강건하기를 원하시니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을 대신 짊어지셨다 말씀에 선포하셨으니 이제 고침받을지어다. 통증이 사라져라. 깨끗하여져라. 면역력은 온전해질 것이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충족하여져서 힘을 내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지어다. 주께 헌신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맡겨주시건 간에 소위 군소리를 하지 않을 것이고 기뻐하여서 그것을 즐겁게 감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보시고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충직한 주님의 일꾼이니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여 주시리라. 주의 거룩한 영으로 뒤덮어 주시리라. 마음에 놀라운 감동이 항상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될지어다. 모든 갈등, 연약을 하나님께서 다 해소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모든 허물을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가족들을 평온케 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에서는 어떠한 불화도 하나님이 허락지 마시옵소서. 사랑으로 띠띠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하나 되신 게 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며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위로하여고 함께 기뻐하고 위하여 주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산업의 현장을 크게 복되게 해주시나이다. 영생의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헌신할 복도, 은총을 내려주시나이다. 있는 자에게 더하신다 하셨으니 주께 충성됨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더 많은 은사들을, 은총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 또 앞으로 맡기실 사명들을 능히 잘 감당하고 남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을 앞세우고 성령의 뒤를 긴밀하게 뒤따라 나아가서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을 다 바라보며 만끽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기도 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박수 영광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기쁩니다. 하나님의 영을 맞이하였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거룩한 성령님을 배웠나이다. 우리 안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게 해주시고 또 감사드리옵나이다. 성령님 높임 받아주소서. 성령께서 친히 손 얹어 주십시오. 드려진 심령들이 크게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헌신하는 분량이 더하여지고 즐거움과 기쁨과 응답의 축복도 더하여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요 예배에 믿음으로 정성으로 함께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